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영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혼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담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의 영역이 이 혼의 영역입니다. 육체는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혼을 담고 있는 이 몸을 육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세 부분을 영혼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 부분으로도 말하지만 두 부분으로도 말합니다. 영혼과 육으로 말합니다. 영혼육으로도 얘기하지만 영혼과 육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은 마음이고 육체는 우리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관리해야 되고 마음을 관리해서 몸을 관리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영혼을 관리하고 몸을 관리해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작은 병원부터 큰 병원까지 많은 사람들이 몸에 마음에 병이 걸려서 병원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가서 처방을 받고 수술을 하고 약물을 넣어서 회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아파하고 고통받고 신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신과 상담도 많이 받고 상담 치유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도 상담을 받거나 약물을 투여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을 받아야지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은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몸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혼과 몸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몸이 아프면 영혼이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생겨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 답답함을 느끼면서 육체의 신호를 넣는 거예요. 육체의 신호를 느끼면 호흡하기 곤란해지고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각종 질병이 걸립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체가 병드는 거예요. 또 육체가 병들면 마음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육체가 아프면 기도도 나오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아프면 마음도 다운되고 고통받게 되는 것이. 육체가 힘들면 마음으로 평안하기 힘이 드는 것이. 우리의 영과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관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몸을 운동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것이, 내 생명이 시작하는 곳이 마음이라는 것이, 성경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000번 이상에 대해서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성경 검색란에 마음을 치면 수많은 구절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바로 전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식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전인격을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습니다. 마음을 변화가 되어야지 행동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지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나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삶의 운전대, 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여. 맨 앞에 내 마음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열정을 다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마음을 다할 때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할 때 목숨을 다할 수 있고 힘을 다할 수 있고 뜻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자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나갈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좋지 못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마음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의 믿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또 시련이 와서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버리는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버리고 가버리는 사람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사람은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지게 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30배, 60배, 10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은 영적인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는 보이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을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청결하다라는 것은 맑고 깨끗하다라는 것이에요. 청소되어서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늘 깨끗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잘 가꿔져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음식물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악한 생각과 도둑질하는 마음과 살인하는 마음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과 이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염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생산하는 공장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죄를 생산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찍어내는 것이죠. 악독을 찍어내고 음탕함을 찍어내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음을 청결할 수 있느냐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 예수님과 연합되어야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병이 들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부정했을 때 병이 나오면 정결 의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희생 제사를 드려서 정결 예식을 해가는 것이에요. 신체를 가까이 하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이런 사람은 결례를 행해야 됩니다. 결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도 항상 정결하도록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규례는 말씀으로 연합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고 내 삶의 정결의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정결함이 없습니다. 청결함이 없습니다. 팔복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청결의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를 닦고 열심히 노력해서 착한 일을 해서 깨끗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주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시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진 것은 마음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중심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자기에게 기울이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예수님은 멀어지고 내가 사는 것이요, 내가 교만해지고 나의 자랑과 나의 정욕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이기적인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게 되어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예를 드는데 재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대등한 위치에 놓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은 돈을, 재물을 의인화시켜서 가르치십니다. 그만큼 이 돈과 재물이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돈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돈을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재물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돈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돈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화폐 개혁을 하면 전에 있던 돈은 뭐가 됩니까? 쓰레기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전에 있는 돈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폐 개혁이 다 끝나면 전에 있던 돈은 다 쓰레기입니다. 돈은 힘이 없는 거예요. 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무 밑에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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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돈을 믿고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우상 숭배하는 것, 이 돈을 숭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돈과 하나님 나라를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돈과 하나님 나라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죽음입니다. 두 마음은 결국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청결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비워내는 것이죠. 내 마음에 쓸데없는 것들을 다 비워내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 살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힘을 얻어야지만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우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약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지 못하면 우리가 우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돈을 섬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최고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깔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머릿속에 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아브라함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식어진 가슴에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따라갑니다. 요즘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
다 핸드폰을 끼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에 재밌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상이 먹방 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행지 영상, 또 뭐 재밌는 웃기는 영상, 수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먹방 영상을 주구장창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웃기는 영상을 주구장창 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안에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 안에 있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과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의 법,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누가 도와야 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돕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저는 청소하는데 약해요. 그래서 사모님이 설거지해야 됩니다 하면 설거지해야 되고, 방 청소해야 됩니다 하면 방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세요 그러면 쓰레기 버리고, 옆에서 자꾸 얘기해줘요. 쓰레기 버려야 됩니다, 설거지해야 됩니다, 냉장고 더러워요, 냉장고 치우세요. 그럼 냉장고 치워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지. 침대가 왜 이렇게 더러워요, 침대 빨리 정리하세요,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가 약하면 공부 약한 것을 도와주고, 육체가 약하면 육체가 약한 것을 도와주고, 먹는 것이 약하면 먹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챙겨줄까, 부모님이 계속해서 간섭하고 도와주는 것이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간구하시고 도와주시고 협력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는. 성령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만 믿고 내 마음을 열심히 닦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성령님은 육체를 입은 인간이 아닙니다. 육체를 입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상한 저기 이만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분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 속에 거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청결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결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의 삶, 성령의 도우심 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